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계속 말씀 가운데 감동받아서 그 감동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담 없는, 부담이 생겨도 부담을 떨칠 수 있는 힘을 갖는 이 6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좀 길죠. 가장 어두울 때도 주님 곁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 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정하고 있죠. 6월 달에 6.25가 있었고, 또 내일 모레 현충일이 있고, 또 연평해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떤 전투와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서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그러면 이 달을 뭐 하는 것이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을 또 생각하고, 6월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네,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을 품으시되, 우리는 늘 품어야 되는 게 있죠. 날마다 품어야 되는 게 있죠. 모든 영혼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죠. 희생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늘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하루하루가 주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날마다 성회다.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눈을 뜰 때부터 눈을 여러분이 감고 잠들 그 시간까지도, 때론 꿈속에서조차도 주님과 동행하여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념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런 나라의 기념일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기념일,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6월절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기념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기념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특별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념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그러한 기념을 하는 인생일까? 라고 생각 들었을 때,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하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에게도 가장 어두운 때가 있었었지.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빠졌었을 때, 예수님이 고독하고 예수님도 괴로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옆을, 그 곁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기념에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가장 어두울 때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자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총 6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시간을 생각할 때는 보통 한 3시간 정도로 보는 거예요.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죽은 채로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흔히 못 박아놓고, 그래서 3시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여러분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때가 제6시라고 하잖아요. 6시. 저녁 6시인가? 아침 6시는 아닐 테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식으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의 이런 시간을 우리가 다시 숫자 6을 여러분이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 6시가 아니라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9시는 6을 더하니까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하신 다음에 어둠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왜 임할까 했었을 때, 어둠에 대한, 성경이 어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세 곡을 했는데 세 곡 중에 두 곡 중에 어둠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어두운, 응? 어두운 인생길 막 이제 나오죠. 어두웠던 나의 인생 하면서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두웠던, 저도 20대는 진짜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어두웠던이라는 이런 생각이 떠올리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되게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 어두운 것 관련된 것으로 쓰여지는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9번째 재앙 기억 안 나죠? 네, 9번째 재앙이 흑암, 예, 어두움이에요. 칠흑같이 어둡다. 앞에 있는 사람이 도무지 안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었다. 그래서 이 어둠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잖아요. 재앙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둠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은 내 어두웠던 과거 하잖아. 마치 재앙을 당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서의 이 어둠이 왜 임했을까 했었을 때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편에서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먼저 보자면은, 예수님 편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들인 내가 죽었는데 나를 끝까지 외면하신다. 좀 서운한 마음이 있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좀 서운해요. 아들 입장에서. 내가 죽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이 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볼 것이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차마 못 보겠다.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배우자가 죽는 거래요. 배우자가 죽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지만은, 근데 보니까 배우자의 죽음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의 죽음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배우자 죽는 충격도 커요. 근데 자녀가 죽는 것은 보니까 특히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평생 가슴에다 묻고 살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잃은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이 어둠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그리고 어떤 재앙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희생당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지만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해필이면 왜 내 자식이, 내 아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희생당할 수밖에 없게끔 외면하신 모습, 그 마음을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아픔도 우리가 어느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어두울 때였어요.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 그런데 이 가장 어두웠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반면에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저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와 장례 사모가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수원을 가고 경주를 가고 이렇게 가고 했었을 때 나중에 후에 자꾸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 근데 평상시 그때 교회 다녔었을 때는 친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떠나고 난 다음부터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런 거죠. 의외다 하는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곁을 지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알만한 사람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과연 어떤 쪽에 속할까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의외일까?
아니면 그런 그렇지 너는 반드시 있을 줄 알았어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 답이 있거든요. 사람 속에서 기회주의자처럼 순간순간 기회를 판단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되게 야근책 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니와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겠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데 구레네가 어디일까? 구레네는요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인데 아프리카 위에 리비아라고 있어요. 리비아. 옛날에 가다피 해가지고 독재자 있었잖아요. 가다피.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서. 그 사람이 있었던 그 나라 리비아인데 리비아라는 출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났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출신이래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인데 안식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곳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왔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힘에 겨워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있는 군졸이 너 나와 한 거예요. 지목당해가지고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대신 지고 간 사람이에요. 아 재수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 진짜 내가 괜히 왔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건데 이 사람의 이후에 삶은 안 나타나요. 근데 이후에 이 사람의 자녀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엄마 이름은 아니고 엄마가 등장을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16장 거의 전체가 누구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느라 바빠요. 근데 그 중에 한 토막이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과 엄청 밀접하고 바울의 사역과도 엄청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믿으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녀, 엄마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후에 나중에 보면은 이방 선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그래 시몬이 단순하게 십자가만 야 재수없어 하고서 끌고 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마음에 어떤 감동 감화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길로 가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때는 목회자가 아니면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진짜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하면은 아무 은혜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잘 마음을 고쳐먹고 어차피 하는 거 더 기쁜 마음으로 하자. 즐겁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치려는데 그냥 시험 날짜 받아놓고서 억지로 그냥 끌려가듯이 하면 계속 끌려가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주어진 건데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털고서 부담을 털어내고 그 억지로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뭔 일 조금 생기면 귀찮은 일 생기면 엄청 귀찮은 일에 대해서 저도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좀.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없애고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해보려고 그래 해보자 하자 이런 마음 그런 마음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데 그래 즐겁더라고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하고 나니까 하기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때로는 억지로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석하기 잘했다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괜히 왔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가기 잘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은혜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본문에 있는 위에 있는 보면은 39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로 행악자들,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생겼어요. 둘 다 범죄자였는데 악을 행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 비방하느라고 힘쓰고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그 입을 그치게 만들고 야 너와 내가 지금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죽는 것은 죄값을 당하는 합당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죽을 죄인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하죠? 예수님 보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같이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멘. 나의 환경, 나의 삶을 기억해 달라고. 나의 믿음을 기억해 달라고. 이러한 고백이 간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했더니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죄인으로 살았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그 인정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여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은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왜 구약 신약한데 특별히 이제 오래된 거 없고 새로운 약속 언약 얘기하는데 약속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가슴이 깊이 새기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면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과 거기에 같이 지키던 군인들이죠. 이 영혼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건이 막 터지죠. 막 흑암이 임하고 예수님이 죽는 이 과정 가운데 생겨진 모든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순간 마음은 두려움이었는데 두려워하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현상을 어떤 은혜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무슨 고백합니까? 어쩌다 된 거지, 우연히 된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로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나 군인들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이 현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삶 가운데서 계속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억지로 아니면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라잖아요. 자기 십자가도 버거워서 예수님 십자가는 도무지 못 듭니다. 우리 보통 많이 하는데 일단 내 십자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내려놓고 또 사명을 받고 그 일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 들어야 되지만 내가 내 십자가를 듣는 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늘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때로는 억지로 그렇게 지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셔서 여러 가지 모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달라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봅니다. 아리마대가 어디일까 하면은 주석에 보면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지역이래요. 근데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난 곳, 사무엘의 고향이래요. 이 사무엘의 고향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했을 때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 직분을 얘기한다면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에요. 사내들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의장이면서 70명의 장로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중심되어져서 70명 의장 포함해서 71명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안건에 붙이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 일대로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 흔히 말해서 높은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덕망 있고 신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50절에 나와 있죠. 50절, 51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회의원들 하면은 막 맨날 싸우고 말이 막 저질스럽고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중에서도 정말 양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싸잡아가지고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내들이 공회 의원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51절에 보니까 이 사내들이 공회가 모였어요. 사내들이 모여져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의를 한 거예요. 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가 골칫덩어리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이단자예요. 예수가 빨리 없애야 돼. 죽여 없애버리자. 그렇게 회의 결과는 죽여 없애는 걸로 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죽이자 손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요셉은 손들지 않았어요. 반대입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죽이는 것을 반대했어요. 근데 왜 반대했는가 했더니 이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나 예수 믿는 자요 하면서 발표는 안 했어요. 공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 예수 믿는 제자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하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라는 사실을 계속 숨겨 왔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숨기겠죠. 일반적으로 더 많이 숨기겠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하겠죠. 더 부인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종독이시오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가져가서 뭐 하려고? 내 개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다 안치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시체를 받아내는 거예요. 공의회 의원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권력은 있는 것이죠. 그 빌라도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했겠지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흔히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는 이단자잖아. 이단자를 믿는 다른 자들인데 요즘 우리가 흔히 어떤 국회의원이 신천지라면 여러분 신천지라는 건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못 드러내잖아요. 속으로 뒤에서만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겠죠. 이와 같은 모습을 띌 건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제자라는 것들을 공표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어째 그랬을까? 저 같으면 반대를 했을 건데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놀라울 수 있는 반대 행위를 이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시몬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참 놀랍구나.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왔던 사람이 있었죠. 내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사람도 같은,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여기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은 공의인데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래 만났던, 두렵죠. 근데 인생이 궁금했어요.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고 많은 율법을 알고 있는데 참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지,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한 게 많아요. 영생이 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분의 해박한 그 지혜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밤에 몰래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정도, 100근이면 여러분 옛날에 고추 이런 거 100근 하는데 대충 아시죠? 어느 정도 부피인지. 그래서 적지 않은 양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할 때 쓰는 그런 향의 물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내가 공의의 의원이면은 안 하겠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강조했다면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났는데 오히려 니고데모조차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흔히 말해서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굳이 믿어가지고 여기 혹시나 이것저것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 다 빼앗겨야 돼. 내가 공의의 의원으로서 다 이 명예를 다 빼앗겨도 상관없어. 예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해. 예수의 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참 놀랍다. 저도 목사지만 과연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했었을까? 끝까지 뒤에서는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전면 나서가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능히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드러내라. 나를 통한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다. 근데 잘못하면은 목사도 포함돼서 성도들이 자기를 드러내요. 예수 믿는 자다 하면서 나의 위대함을, 나의 담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여전히 겸손하되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과연 이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면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신앙관이 바뀌어져요. 율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왜 따라다녔을까 해보니까 예수님의 쓸 것을 도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다. 그게 두 가지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 찬양
섬김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섬겨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거예요. 온갖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 섬겨요. 이 섬김의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 감화를 받고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많은 여자들이,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많은 여자들이 남았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흔히 마리아, 그 사단들이죠. 마리아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당시에 흔했던 이름 중에 한 이름이죠. 그 마리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무덤까지도 쫓아가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하나라도 해볼까 해서, 당시에 근데 이 여자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 미약한 여자들이에요. 사람 숫자의 여자들은 포함 안 시켰잖아요. 그만큼 하찮게 여긴 거예요.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들은 미약하게 사람들이 볼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하는 거죠.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어떤 사람은 부자야,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뭐 잘 나가,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네, 배운 것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도리가 있거든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화장실 청소는 할래,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그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어요.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망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하잖아요. 바로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의 상태는 실망이었어요. 세상이 막 뭔가 개혁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엄청난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었어. 뭐지? 돌아가자. 실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던 상태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가까이는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실망을 했죠. 가장 큰 실망한 게 가룟 출신 유다가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할 정도로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짓을 한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 병든 자들, 치료받은 사람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지고 오병이어 이렇게 먹을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엄청 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풍선 터지듯이 다 터져버렸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물들은, 의외의 인물들은 세상에서 가질 것 많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혀 없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평상시엔 그렇게 앞에서 막 자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자리를 누가 메꿨습니까? 이들이 메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빈자리 누가 채울까? 내가 채워야 되겠다. 나를 드러낸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쓰셔서 그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잃을지라도, 때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 영혼들을,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서는 실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른 사람은 실망에 떠났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실망감이 있었을까? 실망감이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미련만 남고,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섬겨드리고 싶다.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시체를 위해서도 내가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만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신앙인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해가지고 나 너한테 실망했어. 나 이 교회에 실망했어. 이런 실망의 연속이 아니라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은 이때가 가장 어두울 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어두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어둠이 지나간 적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둠이 또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어둠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들과 같이 계속 그 어두운 환경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그 곁을 지키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두울 때도 그 누군가가 나의 이 어두울 때 같이 함께 기도해주면서 지켜줄 자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가까이는 그 누군가가 지금 어둠에 처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옆에 같이 곁에 함께 해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의 곁을 지키고 이웃의 곁을 지키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누군가도 내가 가장 어두울 때 나의 삶에 동참해서 함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461장입니다.